구약 선지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분을 가장 좋아하게 된 동기는 제 신학교 은사님이신 박동현 교수님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면서 평범한 우리를 닮아 있는 선지자, 또 따라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선지자가 예레미야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보시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4km 떨어진 제사장 성읍입니다. 이곳이 고향이었던 예레미야는 당연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아비아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 성으로 운반했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을 돕고 다윗 편에 섰던 바로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4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아니면은 모세오경에 많은 성경 구절에 이와 같은 문장이 워낙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예민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다 느끼지 못할 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이,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번 주에 강 목사의 설교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의 효력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4절에 기록된 이유는 예레미야가 바로 이때로부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예레미야는 경건한 제사장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또 경건한 삶에 대해서도 잘 배웠겠죠. 부모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때의 나이가 20살, 아무리 많아도 20살 아니면 10대 후반이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만, 그때까지도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던 중에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했던 것처럼, 아모스가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다 땅에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오래전에 알았다. 그럼 어느 정도 오래전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태에 지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인 존재가 탄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런 말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참 그렇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 신앙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르심이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그를 성별하셨습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성별. 우리 남자, 여자 그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이곳은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목적으로 따로 떼어 구분한 그러한 곳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죠. 물 정도는 마실 수 있겠습니다만 차나 커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어올 때 핸드폰을 꺼야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내 몸도 내 마음도 성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를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왜 거룩한 물이라고 부릅니까? 따로 떼어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헌금을 헌물, 성물이라고 부릅니까? 따로 떼어 그저 남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헌물이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로 예레미야를 성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만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선포해야 할 세계적인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로마의 속담 중에 항해사가 자신이 어떤 항구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맞는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헛된 욕심에 빠져서 세상 풍조에 빠져서 이래야 아이들이 성공하고 이래야 우리 아이들이 나의 트로피, 나를 명예롭게 하고 우리 가문을 빛내줄 아이로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세상 욕심만 가득하고 세상 유행만 따라가면서 시절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자기를 향한 원대한 계획. 단순히 그저 고향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려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로 하여금 세계를 하나님의 무대로 삼는 그러한 전 선지자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잠깐 숨겨두시고 여러분의 반응도 한번 보죠.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들이 세계적인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별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얘는 누가 봐도 하버드를 가든 예일을 가든 서울대를 가든 성균관대를 가든 좋은 학교에 가가지고 큰 일을 할 애예요. 근데 하나님 얘를 콕 찍어가지고 너는 선지자가 돼야 돼. 이러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은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처럼 예레미야도 선뜻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이제 슬라이드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영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이 점심 식사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신앙이 감정에만 근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정신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신앙의 근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며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해서 시간이 없는 겁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시는 겁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누추한 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샤워를 하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몸에 냄새가 나는데 그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이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까지도 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내서라도 전도해야 할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할 이유,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할 이유가 내게는 없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밀리고 또한 신앙적 가치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시간을 탓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신앙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여유도 아니고 마음의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에 내 삶을 맞추려고 하는 의지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텐데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일단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선지자라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바로 그와 같은 삶에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용어에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야구 게임에는 선발 투수가 등판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판하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하죠. 잘 던지면 이제 9회 3아웃까지 계속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2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야구 경기에는 선발 투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마무리 투수도 있습니다. 클로저라고 하는데 끝에 마무리하는, 경기를 끝내는 그런 투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마무리 투수 중에서도 종류가 있는데 패전 처리용 투수라고 있습니다.
패전 처리용 투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로는 mop-up pitcher라고 그럽니다. mop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제 명사로 쓰이면 대걸레, 걸레, 동사로 쓰이면 걸레질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유를 마시다가 쏟았어요. 그러면 걸레가 좋아 닦잖아요. 그걸 mop up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 뭐 오늘은 괜찮습니다만 눈이 온다거나 또 비가 와서 로비가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대걸레 가져와서 닦잖아요. 그걸 mop up이라고 하는데 경기장에 이런 투수가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선수가 나오면 뭐예요? 경기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은 사라졌어요. 그러니 너무 비참하지 않은 점수로 이 경기를 덮으려고 할 때 등반되는 투수가 패전 경기용 투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프로야구 선수인데 내가 피처인데 내가 투수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내가 패전 처리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선발 투수도 아니고 승리,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 선수가 나왔냐? 그럼 패전하는구나. 오늘 게임은 포기하는 거구나. 오늘 게임은 안 되는구나. 걔가 나왔어? 끝났구나. 이러한 취급을 받는 선수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의 선지자들은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지자를 보낸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레미야와 같은 탁월한 선지자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리 말해서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때는 요시야가 성전을 정화한 다음 해인 기원전 628년이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후 유다는 3차례 바벨론의 대규모의 공격을 받아서 2차례의 유배를 떠나는 비참한 시간이 흐른 후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고 성벽이 무너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가 하는 주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6개의 동사가 나오면서 그 앞에 나오는 4가지를 한번 보실까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4개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 후에야 갱신과 관련되어 있는 2가지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잠시 설교 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의사 한 분이 이분은 맡은 것은 이제 응급의학과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 팀장이기도 했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보다 자기와 같은 의사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신들은 어떠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그냥 I'm sorry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응급실에 누가 사고가 나서 왔어요.
그럼 뭐 응급조치를 취하고 뭐 기계를 붙이기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I'm sorry. 저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조용히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그 관계를 끊어내면 되는데 목사님은 못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목사들은 끝까지 고쳐달라 매달립니다. 끝까지 소망이 있을 것을 믿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을 때 잘 될 거다, 망하지 않을 거다 한두 번은 혼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끝까지 잘해봅시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설교를 하게 할 때 누가 예레미야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예레미야 설교를 좋아하겠습니까? 따라서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런 일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슬프도소이다. 너무 슬픕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군인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정치가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망할 나라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의 나이가 어렸다라고 하는 점도 만만치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워낙에 순종의 사람이니까 뭐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제가 만나보니까 불순종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 배우자의 핑계를 대요. 아담 누굴 핑계 댔어요? 아담 부인 핑계를 댑니다. 부인 핑계를 대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핑계를 댑니까? 그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인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자기들의 전통 때문이다 반복해서 말해요. 주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밭을 사서 못 간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되니 못 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혼해서 못 간다 등등 일상의 분주함을 변명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마 우리 대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잠언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의 핑계가 나와요. 그 말씀 보시겠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자 여기서 게으른 자는 뭐 총체적인 거죠. 신앙적 게으름만이 아니라 일상의 게으름, 뭐 공부의 게으름, 연습의 게으름, 직장의 게으름 다 표현하는 것인데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 웬 사자입니까? 이 나라는 사자가 없어요. 당시에 뭐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자는 어디에 있는 사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사자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자라고 하는 변명을 통해서 나 이거 하면 난리 납니다.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 대답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자기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 보시죠.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것이 사실이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살펴보세요. 성경에 정말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 사무엘을 사용하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져 있는 시대에서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죠.
소년 다윗은 미래의 기둥이 아닙니다. 미래의 왕이 되겠으나 현재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미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걸로 보여요. 그냥 조금 어린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손가락질 당한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지도자를 깔보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가 어려도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많아져야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시죠. 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중에 가운데 부분이에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역의 성숙함을 보이는데 나이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교회에서 그 역할을 맡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는 하나님의 일을 맡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나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어릴 때 사명을 주고 나이가 어릴 때 할 일을 맡겨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 어리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할 때 보면 모든 결정을 부모가 하고 나중에 커서 네가 결정을 해 이렇게 가르칩니다만 자기 일생에서 한 번도 결정해 보지 못한 아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쉽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춰 결정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내 뜻이 무엇인지 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보지 못한 아이가 어떤 자리에 오르면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걸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기적을 바라는 일이에요. 반복되는 결정의 연습과 훈련 속에서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바르게 결정하는 법이 있지, 한 번도 결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미래가 정말 성공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올해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해가 될 텐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정말 분노하거나 아니면 너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이랬더니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상당수가 나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대.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비참해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 근데 요즘에는 건물주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요즘에는 상가 가지고 있어봐야 좀 상가 안 돼요. 여러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가치를 남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동산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의 쓰임새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건물을 세주고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아이들의 마음이 된다면 그 사회가 바로 가는 겁니까? 대학을 가고 재능을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이들의 소망이 그저 건물 하나 소유하고 부모가 물려준 것 평생 그걸 통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세대가 비참해지지 않겠어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을 발견하고 놀면서 돈 버는 그러한 방법만 아이들이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비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떠한 것도 결정을 내려보지 못했어요. 어떠한 것도 스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너 내년에 이거 가, 너 내년에 이 목표야, 대학을 어디로 가, 왜 대학을 왜 그걸 가야 돼, 이게 돈 잘 버니까 등등, 이와 같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교육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의 체질도 바꿔야 해요. 어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어리기 때문에 너네는 그냥 예배만 드려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고 싶습니다. 정말 실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무대에, 이 강단에 서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대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대가들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라 첫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예레미야와 같은 아이들, 정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때로는 뽑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세우는 놀라운 비전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패전하는 나라, 망해가는 기업, 이제 곧 사라질 사명과 책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들은 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르치며 기회를 주어야겠습니다. 다섯째, 부르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9절, 하나님은 망설이는 예레미야에게 손을 뻗으사 그의 입에 대시며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셨다면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회사로 부르셨다면 그 일 감당하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간호사로 부르셨다면, 교사로 부르셨다면,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직장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죠. 24살에 미국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했던 데이비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무엇인가 내 삶에 있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다면 그것이 시간입니까? 그것이 기도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재능입니까? 그것이 오늘입니까? 그것이 내일의 삶입니까? 어떠하신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라도 내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살아가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을 예레미야처럼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핑계와 변명의 말이 아닌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옵나니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